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인내야말로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모든 위협과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 살아가야 할 그들의 고난을 인내하며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왜일까요? 하나님 오늘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지난 어제 하루 동안 많은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가 아마 계속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자 가운데 여러분 80% 이상이 하나의 문구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무슨 문구입니까?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이라는 문구예요. 맞습니다. 어렵죠. 힘겹죠. 살기 힘들죠. 우울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우울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것 좀 나를 신뢰하며 이겨낼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눈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3장 2절 3절에 보니까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자유 없던 그 삶보다 우리가 더 어렵습니까? 어쩌면 홍해를 앞두고 뒤에 애굽의 철병거가 따라올 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보다 지금 우리가 더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셔요.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갈라 물이 그들을 해하지 않도록 광야 40년의 길을 가면서도 광야의 뜨거운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않게 그들을 도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새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경험해야 할 새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새해를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의 그 모든 것들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하며 또 새로 일어나는 이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성경의 역사를 살아왔기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봤기에 그 일이 한 문장으로 쓰여지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되돌아오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행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에게 보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니까 너희를 위한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바벨론은 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일어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중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죠. 내가 나를 위하여 행하려고 할 때 내가 덫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에 걸맞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이실 새 일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무엇과 비교됩니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이지만 이제 나타낼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수많은 애굽의 철병거를 단숨에 물로 심판하시며 더 이상 애굽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질 일들은요, 그들의 조상의 조상, 조상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 출애굽의 여정보다 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해를 더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해갈수록 점점 늙어져 가고 기력은 약해져 가는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 키도 제목과 내 기대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꺾이는 게 언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이 없을 때, 하기 힘들 때, 그때서야 이제 내 인생을 진심으로 되돌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그 새 일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 더 새로워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분, 연초에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올해는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올해는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어른들보다 더 빨라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성탄절 발표하고 또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선물 줄게 했더니요,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요, 휴대폰에 자기들이 갖고 싶은 선물들을 막 쭉 담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했던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한 선에서 들어서 사줘야 됩니다. 기대가 크고 머리가 점점 커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거울처럼 아이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앞서 이야기했죠? 새 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과거에 이루어졌던 어떤 일보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도 약이 나오면 이제 코로나19라는 올무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더 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일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운 일일까요? 아마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려울까요? 둘 다 쉬울까요? 예, 꿈은 현답이죠. 둘 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 그 백성들을 위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쉬울 텐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좀 살만하면, 좀 쉴만하면 건강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됩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재정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이제 장성한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제도 하나의 걸림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크고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니까 애 낳아서 그 짐들을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면서 또 짐이 되는 일들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끊임없이 장애물을 주실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이시면 그 문제 하나쯤은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광야에 피를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 좀 하나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세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뭐라고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 법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평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장애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과거의 모든 장애물들을 이미 해결케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습된 믿음의 상태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맞춤형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높일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 일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